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장 10절.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유다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이렇게 서로 겹놓아 보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도 보면서 거기다가 습자지 대고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겹놓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런 기억도 있죠. 백제 시대의 여기는 그 다음에 조선 시대는 어디였는가 이렇게 겹놓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에 관한 내용들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서 라마에서 라헬이 운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절에 아기들이 학살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게 할 때도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때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때의 이야기가 되고 또 그때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크게 유익합니다.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거든요. 에브라임의 울부짖는 소리. 그 에브라임의 울부짖는 소리는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18절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아야 오늘 말씀에 살필 수 있죠.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 다른 나라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처럼 들려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울부짖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걸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새겨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아멘. 왜 이 말을 잘 읽자겠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쟤 좀 쫓아주세요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를 하시는 거죠. 나를 내쫓으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거두어 두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분 줄 알고 그분에게 우리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흩으시고 그분께서 거두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여기서는 쉽게 말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힘을 야곱보다 더 강한 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물된 동산 같고 또 많은 곡식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또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꿈꾸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진 것으로 흡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좋은 선물로 만족하게 한다.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좀 차이가 좀 두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흡족하고 만족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해요. 물질이 많아서 만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지금이 제일 좋아.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현재에 만족할 수 있고 함께 하시는 동행에 만족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좀 안 좋은 형편에 처해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뒷부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물된 동산,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답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표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좀 천수답 같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알고 보면은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이 땅의 모든 땅은 알고 보면은 천수답이에요. 관계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고, 비가 내린 것으로 말미암아 유지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흡족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은 자기 몸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몸도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 기력이라는 말, 활력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기력이죠. 예,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기력인데 그때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뭘 해도 힘이 안 나고 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면 물된 동산과 같고 우리가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의욕 없는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벗어나는 것도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적인 아픔들을 겪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살펴보고요. 여기 15절 말씀에서 이 라마의 그 다음에 슬픈 소리, 라헬의 슬픈 소리,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라마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고 해요. 땅으로 보면. 그리고 베냐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 나타가 죽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을 나타가 엄마 라헬이 죽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라헬의 캐릭터는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도 있지만 사실은 평생을 애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간 사람이 라헬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야곱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을 하시죠? 그런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곳에 돌아와서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마 하면은 라헬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이런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쓰였어요. 상징적으로 쓰다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라헬이 자식을 잃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은 전쟁이 났다든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잃어버리고 엄마가 슬피 우는 것으로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라 했을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메시지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엄마의 찢어지는 가슴들을 표현했던 말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15절에는 탄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식들이 죽어서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도 울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이제는 거두어져서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눈물이 있죠. 우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이 많아요. 또 뜻대로 되지 않은데 도와줄 수 없으므로 겪어야 되는 눈물도 많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부분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자녀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죠. 자, 18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18절, 19절 말씀이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기도냐면요. 사실은 이걸 진짜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포로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들은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의 탄식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탄식소리는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죠.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이제는 우리를 돌아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고향 돌아갈 때 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지금들은 자기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기도해보고 하나? 내 소견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들과 때로는 그것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말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좀 마음이 두려웠어요. 내가 자신 있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옳다고 여기실까? 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요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우리 좀 그런 기도 좀 한번 드려봅시다. 공중기도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혼자 드리는 기도는 그거 제일 중요한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께 뭘 달라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나온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보니까 뉘우쳤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고 뉘우쳤습니다. 다 회개예요.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처음에 뉘우쳤습니다. 떠난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또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그 다음에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걸 다 감당한 것이죠. 우리 회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가슴 깊이 와닿고 또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고 할까요? 굉장히 따뜻한 내용 중에 하나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레미야는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나와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에 관계된 책을 읽다가 창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참고해서 보는데 이분이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예레미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끙끙 앓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끙끙 앓는 하나님. 이분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확 줘버리고 이놈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렇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사람들도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 심판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더군다나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마음을 아파하는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이 끙끙 앓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자식을 데리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분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절절하게 와 닿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세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써있는 말이 우리 번역은 이 부분들을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크게 와닿지 않게 써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표현을 써요. 어디를 그렇게 쓰냐면은 측은한 마음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장기와 관련돼서 아픔을 많이 표현하죠.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도 쓰고요. 여러분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미아리 고개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픈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표현을 우리가 지금 의역을 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문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써 있는 성경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심하게 나는 너의 아픔을 더 끊어지게 아프게 느끼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와 닿고 또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강하게만 그래서 없애든지 치든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 힘들어하시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딱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부족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연약한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겁니다. 어젠가 뉴스를 보다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군대 가는 자식 군대 문제 때문에 막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아마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맨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쪽 당에서는 본인이 군대를 몇 명이 갔었고 또 자식이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왜 안 갔는지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국회의원 자식들은 군대 안 간 놈들이 이렇게 많아.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무슨 글이냐면은 자기 아들이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 안 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마저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못 밝힌 거 아니야? 이렇게 뉴스를 터뜨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해명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이런 말을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은 자폐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구별이 안 가는지 밖에다 갖다 놓으면은 오줌을 누워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고 오줌을 쌉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정한 사회고 평등한 사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이제는 남의 자식 얘기에 대해서는 좀 쉽게 안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그렇죠. 내 아이가 자폐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 자식들. 그렇죠. 내 자식들. 그 다음에 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그런 자식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더 부족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타깝게 여기실까?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보잘것없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징계도 하시고 또 뉘우치게도 하시고 깨달아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부족한 자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서 주의 뜻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것도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길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 많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일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제가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큽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일할 자리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겪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좋아지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 또 항암의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항암으로 말미암아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개선되게 하시고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건강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우리 자녀들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길도 취업의 길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새로운 역사의 자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70여 년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무척 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우리가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예전부터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역사들이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나서 기도 한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기초를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삽니다. 가야 될 길들을 바라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시하시는 길을 잘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만나 예배할 날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